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셔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시며 주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을 가지고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동문은 소요리 문답 98문에서 99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지도하기 위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 기도의 법칙으로 유용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특별히 유용하며 이를 보통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임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저희 성도들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영적 아픔이 계속되고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형편을 따라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언약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빗대고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것도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로 근심케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이지 못함이 이웃에게 더 큰 유익이 된다면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저희의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질서가 무너지고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고 사업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체험문은 좁아져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도 그 끝은 반드시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유난히 많은 태풍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현상을 보면서 인생의 연약함과 그 유한함을 생각해 봅니다. 천체 만물과 모든 운행을 주관하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교회를 돌아보는 성도들의 섬김이 있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전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분주한 가운데서도 모이게 힘쓰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전체로 모이는 것이 제약을 받는 상황이지만 개별적으로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 힘쓰기로 작정하고 이 기도의 사역을 시작하여 싸우니 성도들이 힘써 동참하여 어려운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함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동력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능력을 다해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를 당한 성도들 신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과 생업을 쫓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저희와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정기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2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기운실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교회의 상태를 점검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교회가 변화하고 성장해야 할 방향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6명은 교회와 목사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63.9%가 한국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거나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이 32.4%였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은 31.5%였습니다. 교회와 목사를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연령으로는 50대 이상이 많았고 소득 수준으로는 중하층이 많았으며 이념적으로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3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가톨릭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불교이고 그 다음이 기독교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사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사용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죠. 그 다음 중요한 요인으로는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지점입니다. 2017년 조사 결과와 2020년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이 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지 조사하고 발표하며 세미나를 하는 일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능력이 있는가 하고 질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교회가 스스로 변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8년입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후 2013년에 이르러서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때 개신교인들 중에서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절반을 넘었다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뢰는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일치할 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속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거짓의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담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거짓의 사람들이 웃으며 좋은 말을 하며 다가오는 이유는 속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이죠. 웃는 얼굴과 부드러운 말이 사람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웃는 얼굴에 속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미소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은 상태이죠. 신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대해 우리가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목사에게 갖게 되는 기대가 있죠. 이 기대가 이루어지면 신뢰하게 되지만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번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2020년 1월이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확인한 지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만약 지금 동일한 조사를 한다면 결과는 그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회는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실제 그들이 하는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공공연하게 거짓을 말하거나 신자들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종용하는 지도자들이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교회는 지금 일반적인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신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조차 지금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 없는 신앙생활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이유도 이런 현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배우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도 주를 따르는 삶이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일은 조금만 애쓰고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멀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길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좁은 길을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믿고 기어코 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정리하여 모아놓은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주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이후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산에서의 가르침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전 생활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전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필요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양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리는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리 같은 이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들의 겉모습은 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양의 모습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 빼앗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양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양은 아니죠.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리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신자들은 양과 이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일 뿐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분별력은 세심한 주의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양과 이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세심하게 살펴서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참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며 양과 이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런데 같은 표현이 20절에 반복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열매입니다. 포도를 맺는 나무는 포도나무이고 무화과를 맺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매가 그 나무의 종류를 알려줍니다. 열매는 나무의 종류뿐 아니라 나무의 상태도 알려줍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이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일도 없습니다. 열매의 상태를 보면은 나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정직하게 나무의 종류와 나무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이 거짓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짓이 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리는 자신의 모습을 꾸며 양처럼 보이게 하는데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리와 양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양과 이리는 저절로 구별됩니다. 양은 풀을 먹고 살지만 이리는 풀을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이리는 그 사나운 본성을
오래 감추지 못합니다. 잠시는 양처럼 꾸밀 수 있으나 결국에는 맹수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참은 참으로서의 본질을 드러내고 거짓은 거짓으로서의 본성을 나타냅니다. 참과 거짓은 결코 뒤섞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서서히 그 정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기름이 처음에는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 구별되는 것처럼 참과 거짓 역시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구별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참과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참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을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애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참은 시간이 지나면 참으로 드러나고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거짓으로 밝혀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십니다. 인내하고 견디며 참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은 거짓 선지자로 구별된 자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께서는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신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자랑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보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을 가리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꾸짖으시며 쫓아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이들과 아무 상관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열매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21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에 이어서 24절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교회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열매는 화려한 건물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죠. 주께서 부르셔서 사역하는 참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열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실수가 많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채 높고 고상한 주의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애쓰는 삶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저 자신을 살피게 됩니다. 나는 주의 가르침을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좁고 험한 길 위에서 주의 자취를 따라가고 있는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넓고 쉬운 길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이라도 기꺼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한 영혼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영혼이 돌이켜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한 채 자신 가까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주의 자취를 따라 걷기 위해 우리 자신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려고 하는가? 나의 유익보다 이웃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가? 이웃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사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인 나는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은 목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우리의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는 열매로 증명됩니다.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은 설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열매가 모든 것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애써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진실함을 설명하고 해명하려 하지 아니하고 열매로 말하게 해야 하며 열매로 증명하게 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열매로 말해야 하며 교회는 세상의 열매로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열매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거룩하고 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주께서는 지금 열매 맺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며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가 참되기를 원하며, 주여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510장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감사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 누리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의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주께 돌려드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감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오니 주의 손에 받으시고 주의 뜻대로 빚으셔서 생명을 살리며 영혼을 회복하는 선한 일에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그 순간들마다 주의 선함을 나타내며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며 범죄한 자들을 돌이키며 주의 구원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열매 맺는 참 신자와 참 목사와 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죄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최소 1회 이상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에 오셔서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헌신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지금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중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매주마다 상황을 점검하고 우리 당회가 모여서 그때마다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간에 소식을 전하는 구역장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기는 일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함께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